대불정경 보겠습니다. 보고 있던 내용은 사카가 본인의 마지막을 직감을 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대중들을 이끌고 함께 부처님 찾아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앞에 이야기의 시작을 그냥 바로 자기 아들 고파카, 이 사와띠 시에 고파카라는 석가족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와띠 시에 있네요. 석가족 공주인데, 그러면 시집을 꼬살라 국으로 온 건지 사와띠 시에 있었는데, 그녀는 삼보 믿고 옥에 준수하고 그녀는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기의 목표가 뚜렷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거고 지금 삼보를 믿으며, 자기의 소원은 다시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그 결과 33천에서 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천상에 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그간에 해왔는데, 천상 가운데에 그냥 하나의 이름이 33천입니다. 그곳에서도 이름이 고파카였다. 내 아들로 낳았는데 이름이 고파카였다. 그리고 고파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비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 잘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33천보다 열등한 건달바의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건달바로 태어나가지고는 감각적 쾌락을 충분히 즐기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고파카하고 이 세 비구 사이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파카는 이 세, 지금은 건달바고, 건달바들이 이아티웨다 유형의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비유로, 네 가지 훈련된 말에 빗대가지고 수행자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유형은 말로 치면은 채찍, 암시만 보고도 반응을 한다. 그런 수행자는 이런저런 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닌다. 말만 들어도 절박해진다. 그 절박함이 종교심으로 이어지는 절박함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병과 두려움, 싫다, 두렵다. 그러므로 수행해야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각각 누군가 병들고 죽는 거 보고 발심이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이가 그런 입장에 처하는 것을 보고서 발심이 되는 자, 마지막에는 본인이 죽으면은 이미 끝이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두려움을 일깨우는 절박한 종교심을 지닌다. 요 네 번째가 아티웨다 유형의 사람이네요. 지금 옆에 괄호로 해가지고 발리어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직전까지 이르게 할 만큼 몰아붙이면 이들은 그때는 절박한 종교심을 일으켜가지고 통찰력과 도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셋 가운데서 둘만
둘만 그 자리에서 정념을 얻어서 제1선에 들었고 그리하여 범보천의 세계에 재생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뭐 선어로 볼 때 몽둥이로 후드려 팼다. 그럼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들 만큼 팼다.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방편은 이미 부처님 당시 때에도 지금 이 고파카라는 천신의 아들이 직접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편을 썼는지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유형의 사람이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건달 반은 나아가지를 못했고, 그런데 이 두 명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건달바 중 두 명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다. 저 고팍하는 천신이고 우리는 건달바인데 우리는 봉사 잘 했는데 보답도 받기는커녕 이렇게 모진 일을 당했다. 오히려 뜨거운 판 위에 뿌려진 소금처럼 꾸지람을 들었다. 무슨 경우란 말인가? 이런 분심으로 발심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전생을 본 결과 비구였고 계율도 준수했고 선정도 성취했고 이런 입장이었다. 탁발을 석가족 구파카의 집에서 해왔었다. 지난 생에. 그러면 잘 받아먹고 보시를 잘 받아놓고는 수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더 어리석다 이거죠. 저 사람은 나를 꾸중할 자격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건달바들이 그래서 더불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좋은 선신의 영역에 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우리 가르침을 따랐던 고파카는 지금 우리보다 더 높은 천신의 세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생 동안 건달바 천신이었던 우리에게 존재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릇 때문이다. 습관 쫓아서 지금 건달바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고파카 천신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슴에 새기며 정념을 다시 얻어서 제1선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 봤었어요. 창피하고 뭐 분하고 그랬겠죠.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쭉 한 다음에 사카가 부처님께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담고 있는 개송 세 수를 읊었다. 그 가운데서 마무리가 되는 개송이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여 우리는 저 두 브라만 신이 얻은 것과 같은 출세간법을 얻고자 하여 여기 왔습니다. 그 건달바 둘이 그래서 선정에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화도 성찰을 하고 12연기도 성찰하고 불안과를 얻고 두 성자는 그 세계에서 죽어가지고 범보천의 영역에 재생했다.
그래서 지금 사카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태까지는 그러면 재생을 존재를 좋아하고 내가 나의 입장이 건달바와 같았습니다. 부처님께. 저는 하지만 이 두 건달바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정념을 얻어서 선정에 들어서 불안과를 얻은 것처럼 저도 그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쭉 한 거겠죠. 자기 아들이어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하니까. 저 두 불암한 신이 얻은 것과 같은 출세간법을 얻고자 하여 여기 왔습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여 만일 부처님이 저희를 동정하여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카는 자격이 있다. 그의 질문은 그를 이롭게 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는 대답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다. 마가 이야기 주석서는 사카는 오랫동안 덕을 쌓으며 살았다는 문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카는 전생 한때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 마가다 지방의 마찰라에서 마가라는 덕이 있는 청년이었다. 사카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 이른 아침이면 마가는 마을 사람들이 의논할 때 이용하는 공터를 깨끗이 청소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미리 청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는 어떤 사람이 그 공터를 마음에 들어하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에 마가는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는 몹시 기뻐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 한가운데 훤히 트인 곳을 깨끗이 청소한 후 깨끗한 모래를 그 위에 뿌렸다. 그리고 추운 계절에는 그곳에 장작들을 모아다 불을 붙여 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몸을 녹이곤 했다. 어느 날 마가는 왕과 대신과 관리들이 누리는 쉽고도 안락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했다. 마가가 늘 이렇게 복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왕과 또 관리들이 누리는 안락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또한 하늘에 있는 태양신, 달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저들은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저토록 쉽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일까? 틀림없이 청정한 복덕을 지었을 것이다. 마가는 이처럼 명료히 사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례를 따라 자신도 청정한 복덕을 지으며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나 한번 해봐야겠다. 왕과 관리들 또 그 위에 신의 입장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사유했다. 그래서 본인도 청정한 복덕을 짓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마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죽을 먹고 연장과 도구를 챙겨 들고 사거리로 나갔다. 그런 후 길 위에 바위를 제거하고 길가에 가깝게 있는 나무들을 잘라내어 수레들이 자유로이 드나들게 했으며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차로에 객사를 지었고 직사각형의 못을 팠으며 다리를 건설했다. 마가는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공덕을 쌓은 후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마가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나는 청정한 복덕을 짓고 있어 천상세계로 향하는 길을 닦고 있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몰라서 물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하는지는 알지만 그 왜 하냐? 뭘 하는 거냐? 나는 청정한 복덕을 짓는 것이다. 천상세계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청정한 복덕행위란 무엇을 뜻하오? 그럼 너가 하는 일들이 그게 어째서 청정한 복덕행위냐라는 질문일 수 있죠. 그대들은 도시를 방문했을 때 왕과 대신 관리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수도를 방문했을 때 그로써 본 적이 있어 그들이 그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과거에 청정한 복덕행을 지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대는 태양신과 달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들어보았어. 나는 그 천신들의 세계로 가는 길을 닦고 있어. 그렇다면 어째서 그 모든 일을 그대 혼자서만 하는 것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대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벗이여 그 무엇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소. 그렇다면 막아요. 내일 그대가 일하러 가는 곳에 일하러 그곳에 갈 때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여 마가는 함께 복덕행을 지을 수 있는 동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발적으로 함께 복덕행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늘어 모두 33명의 장정이 모여들었다. 마가와 그 젊은이들은 한 마음으로 공덕을 추구했다. 그들은 함께 다니며 길을 보수하고 구덩이를 메우고 객사를 짓고 다리를 건설했는데 대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마무리했다. 마가, 사카의 전생 마가 청년이 내가 한번 내가 신분을 뛰어넘어 보겠다. 그게 인간 세계에서 더 높은 신분을 의미를 하는 거든 아예 이제 이 중생계에서 더 높은 위의 세계에 거기도 중생계지만 그 입장으로 내가 한번 점프해 보겠다.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특별한 생각은 아닐 수 있죠. 아닌가요? 이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뭐 남의 걸 뺏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청정한 복덕을 짓겠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인과를 안다라는 것부터가 수준이 남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덕을 열심히 쌓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기운에 물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자꾸 뭐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고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주위에 인연들도 동참이 되는 거고 점점. 그래서 한 명이 동참하고 나중에는 33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덕을 추구했다. 복덕을 짓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주위와 함께하는 문제,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아침에 되는 특별한 인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바로 이제 위의 세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 또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 길이 선례를 따라서 마가가 명료히 사유를 하고 그러면은 먼저 위에 올라간 자들의 선례를 따라서 자신도 청정한 복덕을 지으며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흔들릴 테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몸도 힘들고 또 이런저런 또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하면
촌장의 회방으로 흔드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의 촌장은 매우 마음씨가 못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상대로 벌금을 받아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상대로 벌금을 받는 건 요거는 뭐 명분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매일 선행을 하는 마가와 그의 동료들이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갈등, 사람들의 갈등은 곧 나의 이익이었는데 또 술도 팔고 하니까 이게 결을 같이 하는 거겠죠. 이제 술이 잘 팔리면은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마가의 공덕행, 마가와 그의 무리의 공덕행은 그러면 점점 싸움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실 테고 골칫거리였다. 술 마시러 오지 않고 매일 4회 4업만 하러 다니는 그들을 곱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마가와 그의 동료들을 파멸시키기로 했다. 그는 왕에게 가서 자기 마을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젊은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 젊은이들이 속한 가게를 물었다. 출신이 어떻게 되냐? 집안이 어떻게 되냐? 신분이 어떻게 되냐? 촌장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그들은 좋은 가문의 젊은이들입니다. 어떻게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 그리 안 좋게 변했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지금까지 그처럼 나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가? 대왕이시여, 저는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나이다. 아무쪼록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그 젊은이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촌장과 함께 대신들을 파견했다. 그날 저녁 마가와 동료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내일 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촌장과 왕의 대신들이 들어와서는 그들을 둘러싸며 말했다. 왕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체포한다. 그런 후 마가의 땅은 왕궁으로 가게 되었다. 왕궁으로 데려갔다. 마가와 그 동료의 아내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것 참 고소하다. 아내들이 또 말이 이래요. 고소하다. 그 남자들은 집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변명이나 해왔던 사람들이다. 마가와 그 일행은 왕 앞으로 끌려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코끼리를 풀어 저 악당들을 밟아 죽여라. 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가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그러자 다른 젊은이들이 대답했다. 친애하는 마가여 말해보시오. 벗들이여 죽음이란 무릇 윤회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정녕 그대들은 촌장이 진술한 대로 강도들이요. 결코 그렇지 않소. 벗들이여 진실의 서약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선언합시다. 만일 촌장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강도라면 저 코끼리가 우리를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면 저 코끼리는 우리를 밟고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시다. 마가의 말을 들은 33명의 젊은이들은 진실의 서약을 선언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코끼리들이 그들을 밟기는커녕 감히 그들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르고 달아났다.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창으로 코끼리를 찌르며 몰아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왕이 그런 일을 보고 받자 다시 이렇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죄인들 위에다 거적을 깔아라. 그런 후 코끼리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라. 대신들의 왕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러나 코끼리들은 그 전보다 더 두려워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도망갈 뿐이었다. 그래도 이야기가 너무 슬프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왕은 그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자 마찰라 마을의 촌장을 불러 물었다. 코끼리들이 그들을 밟고 지나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촌장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입니다, 폐하. 그것은 지도자인 마가가 코끼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주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마가를 불러서 물었다. 네가 코끼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주문을 알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폐하, 저는 그런 주문은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은 엄숙하게 선언을 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적이거나 왕의 적이라면 코끼리가 우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코끼리로 하여금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엄숙히 선언했을 뿐입니다. 왕이 묻기를 너희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마가가 폐하, 저희들은 도로를 보수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해 객사를 지었습니다. 수조를 팠고 새 다리를 놓았으며 오래된 다리를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촌장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보고했느냐? 폐하, 예전에 촌장은 마을 젊은이들에게 술을 팔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 사업에 종사한 후부터 저희들은 이전과 같은 나날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촌장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촌장은 저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오 마가여, 코끼리는 한낱 미천한 동물에 불과하나 그대의 훌륭한 덕목을 이해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그대가 마을을 다스리도록 하라. 네, 그대에게 왕가의 코끼리를 하사하겠노라. 또한 중상모략한 지금의 촌장은 그대의 하인으로 삼으라. 이제부터 그대는 나를 대신하여 공덕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하라. 왕은 말을 마친 후 마가 일행에게 왕가의 코끼리를 비롯한 많은 선물을 베풀며 후하게 대접했다. 탱크 줘가지고 딸려 보냈어요. 마가는 왕이 하사한 코끼리를 타고 집으로 되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선행은 미래의 삶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서 그 선행의 결과를 따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연꽃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선행을 짓도록 하자.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을에서 촌장하려고 선행 쌓은 거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정산을 너무 빨리 받았다. 나의 원은 왕 또는 아예 신이 되는 게 나의 바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선업을 짓고 있었는데 뭐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큰 객사를 지어 그곳에 오는 여행객들이 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했다. 마가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복덕행에 안사람들이 끼어들지는 못하게 하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했으며 우리의 불행을 기뻐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마을로 돌아온 마가와 동료들은 객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목으로 쓸 나무를 잘라놓으면 코끼리들이 그것을 일터까지 운반했다. 이제 포크레인으로 섰어요. 마가와 동료들은 매일 코끼리들에게 밥 한 모금과 풀 한 다발씩을 주었는데 코끼리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마가 이제 사카의 전생 마가라는 청년이었을 때 원대한 이제 꿈을 품은 것이 나는 다음 생에 왕 내지는 뭐 관료들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인간 가운데서 이제 최고의 입장 아니면 인간도 됐다. 나는 신으로 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선업을 하면서 또 그 의지가 주변에도 감화를 시키고 그래서 또래 청년들이겠죠. 장정 33명이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방해는 있었다. 방해를 왜냐하면 우리 사는 세계는 다 서로서로 업식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애가 선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냐? 안 좋은 일은 생로병사의 일은 모양이 있으면 원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지나가니까 이제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행한 선업에 대한 그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고 더 열심히 하자. 자기의 본인이 처음에 먹었던 그 뜻을 이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마가의 아내들, 마가에게는 수자, 수담마, 치타, 난다 라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 어느 날 난다는 목수에게 마가 일행이 온종일 숲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난다, 부인. 순서대로라면은 4번째 부인이 목수한테 남편이랑 저 동료들이 맨날 뭘 합니까? 목수면은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리하여 그들이 객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난다는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목수는 마가 일행이 아내들로부터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기로 약속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난다는 목수에게 은화 8량을 주며 자신들을 그 일에 끼어달라고 부탁했다. 뭔가 매수를 해요. 난다로부터 뇌물을 받은 목수는 마가 일행에게 큰 소리로 일을 시작할 시간임을 알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러분 먼저 가시오. 나는 곧 뒤따라 가겠소. 마가 하고 또 일행 청년들한테 나는 뒤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는 용마루 기둥을 만드는데 적절한 나무를 골라 부인들 중 특히 수담마에게 보내며 말했다. 당분간 이 목재들을 가지고 계시오. 용마루 기둥. 용마루가 어쨌든 지금 좀 뭐 대들보가 됐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으로 쓸 중요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얘기 꺼낸 건 난다 부인이었는데 뇌물 받은 거는 난다 부인이었는데 수담마면은 지금 2번째 수자, 수담마, 치타, 난다. 그럼 수담마한테 나무 보내면서 이 일은 차례차례 진행되었다. 제목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부지를 정돈하는 일, 골조를 세우는 일, 비계를 설치하는 일 등이 모두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석가래를 맞추는 일뿐이었다. 중대한 시기에 목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석가래를 맞추기 위해서는 마룻대가 필요하고 그런데 마룻대를 위한 특별한 제목을 구해 놓는 것을 잊고 있었소. 그러자 사람들은 목수의 부주의함을 탓하면서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목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친족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뭔가 연기를 계속합니다. 마가 일행을 마을로 들어가 마룻대에 적절한 목재가 있는 집을 찾아보았다. 그때였다. 수담마가 나서더니 마룻대에 알맞은 목재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꾼들이 목재의 가격을 묻자 그녀가 물었다. 돈은 됐습니다. 단지 그 목재를 내가 기부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가는 비웃으면서 말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이 여인에게는 기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숲속으로 가서 적절한 목재를 찾아봅시다. 그런 후 마가 일행은 마을로 떠났다. 마가는 이제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자 목수가 마룻대를 만들 목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목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대단히 길한 날입니다. 오늘처럼 길한 날은 내년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들은 지금까지 온갖 수고를 하면서 목재들을 모아왔습니다. 만일 오늘 지붕을 씌우지 않고 떠난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수담마의 기부를 받아 그녀와 복락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오. 목수가 은화 8냥이 뭐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마가는 어쩔 수 없이 수담마에게 사람을 보내 목재를 가져오도록 했다. 마가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자 수담마는 목재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8개 내지 16개의 석가래가 맞춰질 때까지 나무를 감싼 천을 벗기지 마시오. 실은 수담마가 건넨 목재 한 구석에는 여기는 수담마 객사이다. 이제 문장으로 보이고요. 객사이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담마는 목재에 그런 글귀를 새겨 넣은 뒤 천으로 감싸 놓은 것이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 건지. 보시를 하는데 내 거다 하면 그게 보시가 아닌 거는 뭐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근데 하도 이제 보시의 모양이 이렇게 어리석게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또 선물을 줬다. 뭔가. 근데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나의 선물에 대해서 뭐 함부로 취급했다든지 나의 기대에 뭔가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또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게 편안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또 일상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시가 아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장사다, 장사.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을 확장을 시켜서 봤을 때는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를 어찌저찌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막차는 탄 건데 정작 타놓고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근데 남의 이야기니까 이상하다 쉽게 얘기하지만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객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담마의 말대로 마룻대가 석가래에 위치했을 때 비로소 마룻대를 감싸고 있던 천을 벗겼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마룻대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이거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우리는 여태까지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엄한 사람이 요거는 내 거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 마룻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써 일했지만 그 누구의 이름도 이 건물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담마는 겨우 나무 조각 1완척을 제공하고는 이 객사에 자기 이름을 붙였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완강히 반대하는 동안 목수는 못지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람들은 객사를 완성한 후 마루에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를 했다. 한 부분은 왕과 관리를 위한 곳, 한 부분은 일반인을 위한 곳,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병자를 위한 곳으로 나눈 것이다. 객사를 건축하는 데는 모두 33개의 마루판이 사용되었다. 33이라는 숫자가 이제 의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독립선언서 또 33명 일부러 맞춰가지고 한 거고 큰절에서 대종 칠 때도 33번 치고 각각의 마루판은 객사를 짓는 데에 동참한 마가와 동료에게 할당된 것이었다. 마루판이 33개. 그래서 객사를 찾은 방문객이 어떤 마루판 위에 앉으면 방문객이 그 마루판을 배정받은 사람의 집으로 가서 대접받을 수 있게 했다. 뭔가 이제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방문객이 위에 이름은 안 써놨겠죠. 특정 마루판 위에 앉으면 그러면 거기에 할당돼 있는 이 마가와 청년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그 사람 모시고 가서 대접한다. 마가는 코끼리에게 방문객을 그 집까지 모시는 일을 맡겼다. 코끼리에게 방문객을 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맡겼고요. 그래서 객사를 찾은 사람들은 마을로 가서 음식과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안마와 같은 봉사를 받을 수 있었다. 손님 접대를 이 마을에서 뭔가 잘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이게 그러면 4명의 부인 중에서 수단마가 이렇게 저지레를 했고, 마가는 객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호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 밑에다 큰 돌판을 놓았다. 그리고 마가의 아내인 난다는 처음에 목수에게 뇌물을 줬던 난다는 객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또 다른 아내인 치타는 부근의 정원을 꾸몄다. 그러나 나이가 제일 많은 아내인 수자는 복을 짓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골몰했다. 어느 날 마가가 수자에게 말했다. 여보, 수단마는 어리석지만 객사를 짓는데 정성 어린 보시를 했소. 난다 또한 자기 이름으로 저수지를 팠으며 치타도 정원을 일구었소. 그런데 그대는 복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소. 그러니 조그마한 선업이라도 짓도록 하시오. 완전히 부인들하고 감정이 안 좋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보면 또 뭔가 가르침을 줘요. 그러자 수자가 대꾸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누구를 위해 선업을 짓습니까? 당신의 선업은 저를 위한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자는 복덕행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치장하는 일로만 세월을 보냈다. 마가 가족의 내생. 천수를 다 누리고 생을 마감한 마가는, 그러면 요 이제 객사의 이야기는 요것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수단마가 어찌어찌 알박기를 했어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천수를 다 누리고 생을 마감한 마가는 33천 천상계의 사카로 재생했다. 그의 동료 33명 역시 죽은 뒤 사카의 측근으로 재생했다. 또한 마가의 아내 중에서 이름을 그 용마루 나무에다가 새겨 넣었던 수단마, 그 다음에 근처에 공원 지은 치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목수를 매수했던 난다는 사카의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마가의 첫째 아내였던 수자는 계곡의 백로로 재생하였다. 그래도 천상에 있는 계곡의 백로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튼 사카의 외자 얀타 궁전은 높이가 700요자나 그 꼭대기에 있는 기대만 해도 300요자나의 높이를 자랑했다. 사카가 마가였을 때 산호나무를 심은 결과로 33천에는 천상의 산호나무가 자라났다. 그 나무는 잎이 모여 이루어진 몸체의 직경이 300요자나 그 가운데 있는 줄기의 둘레는 15요자나 키는 100요자나에 달했다. 산호나무가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전에 왕자일 때 연못이 호수가 필요하다라고 아마 그때 수도다나 왕이,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생각을 내니까 천신의 왕 사카가 이제 밑에 무슨 천신 시켜가지고 그때 호수가 만들어지죠. 그때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를 할 때 산호나무가 또 귀하게 7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 등장을 해요.
산호나무 밑에는 대중들을 위한 돌판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사카에게는 위험이 넘치는 판두깜발라라는 바위 옥좌가 생겼다. 선녹빛의 이 옥좌는 길이가 60요자나 넓이가 50요자나 높이가 15요자나였다. 그러면 길이, 넓이, 높이니까 아마 넓이가 아니라 너비가 맞을 것 같고요. 수담마는 객사 건설에 필요한 목자를 보시한 결과로 수담마 법당, 곧 선법당을 갖게 되었다. 수담마는 선법당을 갖게 되었다. 수담마 법당은 수담마 왕비의 명성과 명예를 크게 드날렸다. 또한 난다는, 다른 부인 난다는 대중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33천에는 난다 왕비의 명예를 드날리는 난다 저수지가 생겼다. 그리고 치타는 대중을 위해 정원을 보시했으니 그 결과로 33천에는 60요자나 넓이의 치탈리타 공원이 생겼다. 사카가 선법당에 앉은 황금 옥좌는 길이가 1요자나 그 위로 3요자나 넓이의 흰색 일산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사카의 주위에는 33명의 측근과 3명의 왕비, 2,500만 명의 무의들이 있었다. 그의 부하는 사왕천과 33천의 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게 된 거였죠. 수자의 운명, 보시를 하지 않고 거울 보기만 좋아했던 수자의 운명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자의 운명, 5계를 준수하는 수자, 도공의 딸로 태어난 수자. 너무 제목 읽으면서 다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사카가 부처님께, 다시 앞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 사카는 오랫동안 덕을 쌓으며 살았다. 무엇이 됐건 그의 질문은 그를 이롭게 할 것이다. 그는 무익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기꺼이 이해할 것이다. 그 질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생 이야기를 쭉 보는 중이고, 이게 이제 질문에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죠. 뒤에 이제 질문은 잘 나오고, 왕과 대신과 관료들이 누리는 쉽고도 안락한 생활, 여기에 발심한 거니까 나는 왕 돼봐야겠다, 아니면 신 돼봐야겠다, 태양신, 달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명확하게 어떤 이 천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늘에 저기에 태양이 떠 있고 또 달이 떠 있고 저걸 관장하는 입장이 있을 테고, 나는 그럼 지금의 눈높이에서는 저기가 지금 최고의 자리인데 나 저기가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업을 열심히 짓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부인들에 대해서, 아내들은 잡혀갔을 때 사실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남편이 잘됐다, 이제 이런 마음을 냈다고 지금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 마가하고 또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코지를 하거나 이제 쫓아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의 이 프로젝트에는 이제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자. 네, 이렇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찌어찌 발을 밀어넣은 덕분에 부인들이 다음 생에 같이 또 이어지고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부인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이고, 복을 짓는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마음이 그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진심으로 이제 어떤 선업을 짓겠다 이런 건지, 그런 의도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고,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이게 동참이 이미 결과로서 이게 모양으로 나오면 늘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어떤 계기로 화두방에 들어갔냐, 내가 정말 간절해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간절해서 들어갔냐, 아니면 그냥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갔다, 너무 하기 싫은데도 끌려왔다. 그런데 그래도 화두방 통과할 수도 있고, 자기 발심이 어떤 세속적인 욕심은 전혀 없이 진심으로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은 이제 따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은 거는 좀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과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더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월요일 또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데, 전생 이야기 또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돌이켜볼 만한 지점들이, 포인트들이 몇몇 부분들이 있는데, 또 뭐가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하고, 또 아니면 지나가는 거고, 좀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